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열정의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느 한 책에 보니까 6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유형의 말씀을 제가 잠시 먼저 소개해 올리면, 교회 안에는 6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구지 같은 교인은 밀어주어야만이 앞으로 가는 성도, 이런 성도를 달구지 같은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영 같은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영 같은 교인은 끈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이런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교인은 토닥거려줘야만이 그래야만이 만족을 느끼는 이런 교인들을 일컬어서 고양이 같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교인이 있대요. 이 개구리 같은 교인은 다음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교인, 이런 교인들을 개구리 같은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풍선 같은 교인이 있대요. 풍선 같은 교인은 잔뜩 부풀어서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이런 교인들을 풍선 같은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 등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이런 교인들을 일컬어서 크리스마스 등불 같은 그런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6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없지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1등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저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거는 열심을 내는 건지 열심을 안 내는 건지, 저것은 교회에 헌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이렇게 늘 중간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정쩡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병균도 보게 되어지면 이 병균들도 아예 뜨거운 음식이나 아예 차가운 음식은 이런 곳에는 이 병균들이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어떤 곳에 이 병균들이 번식하냐면 뜨뜻미지근한 곳,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에서 있을 때에 이 병균이 강하게 이렇게 번식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서, 이거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거 더운 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런 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또 원망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속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늘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모습으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유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배경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우리 지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파묵칼레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파목이란 뜻은 뭐냐면, 파목이란 것은 목화란 뜻이고 칼리란 뜻은 뭐냐면 성이란 뜻이에요. 목화 성과 같은 이런 곳이 바로 어디냐?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아주 온천이 많이 흘러나오는 온천 관광 도시입니다. 온천 관광 도시인 동시에 이 지역은 금융 도시입니다. 금융 도시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은 양모가 많이 생산되어지는 곳에서 이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유일하게 안약을 연구하는 안약연구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약연구센터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안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이 들었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고, 늘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미지근한 이런 이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워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들을 음악에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질책의 요소가 오늘 여기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음한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는 개인의 신앙이든 이런 교회든 간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런 질책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꾸중을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꾸중을 들었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꾸중을 들은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식어져 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 꾸중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우리들은 그럼 미지근한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출석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먹는 물들이 거의 미지근한 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냐면, 원래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라오디게아 이 근처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골로새서 4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요. 거기는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이곳이 이게 온천이 흘러나오는 유명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온천수는 대부분 다 뭐냐면 유황 온천이었어요. 유황 온천이었고, 그 유황 온천이 그 온도가 섭씨 약 90도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죠.
그리고 또 이 물은 또 동시에 탄산수가 나오는 그런 온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황 약 9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유황 온천의 물이 약 9km 떨어져 있는 라오디아 지역으로 물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수로인데, 근데 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약 9km 정도의 긴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그 물이 점점 저렇게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뜨거운 물이 식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은 물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도착할 때 물이 되면은 이제는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흐르는 물이 미지근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동시에 이곳에는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미지근한 것도 있지만은 골로새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 지역에서는 또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차가운 이 물이 루커스 평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루커스 평야를 지나면서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평야를 지나면서 더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이 물이 더 더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라오디 지역에 도착할 무렵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하실 때에 그래도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덥지도 아니하고 이 라오디아 이 지역에 흘러들어오는 물처럼 너희들의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너희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커피 다 좋아하시죠, 그죠? 요즘 이제 뭐 어느 우리나라도 이제 커피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이제 어느 가서 이제 커피숍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세요?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휘자는 뜨거운 걸 좋아해요? 차가운 걸 좋아해요? 아이스,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보세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는 뜨거울 때에 향이 있고 뜨거울 때에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뜨거운 커피가 식어버리게 되어지면 맛이 어때요? 뜨거운 커피가 식어버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야릇한 그런 이 커피 같은 맛이 안 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지혜자 좋아하는 것처럼 이 아이스 커피가 더 좋지, 시원한 건. 근데 이 아이스 커피도 시간이 많이 얼음이 녹게 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게 커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라오디아의 교회는 차라리 차면 차든지 아니면 더우면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근하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신앙적으로 열정이 식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이 식어있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열정이 식어있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 입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게 못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음악에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그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토함을 당한 그런 유의 분들이 있죠. 대표성을 우리 가지라면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는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그 뜨거운 열정의 이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식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식은 마음에는 사탄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그런 온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이 이게 성령이 영적으로 식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이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회개의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 간에 재정을 맡은 사람은 그 단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에는 신뢰했다는 겁니다. 왜?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그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회개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물질을 자기가 만지는 순간 그 마음에 욕심이란 것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열정의 신앙, 이 뜨거운 신앙, 열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지금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미지근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결코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을 점검을 하시면서 내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서 머물러 있구나로 가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꽃비를 딱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들었냐면 결국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 자기 눈에 드러나는 이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요, 가난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마음껏 가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목이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나 부자다, 나 부유하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현상이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왜 이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이나 우리 성도 안에 열정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식어져 있는 그 속에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성도의 개인의 생활을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는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게으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게으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나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오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굉장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게으러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게으러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를 뭐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꼭 그럽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예? 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은 뭐라 하냐면 안 될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뭐 그렇게 뭐 차차 합시다 차차. 왜 이렇게 열심히 차차로 바뀌고, 예? 된다가 안 된다로 바뀌고, 하자가 하지 말자로 바뀌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영적 피로감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날두 가는 소리 같아 혹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영적 피로감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꾸중들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꾸중 듣는 성도가 안 되려면 이와 같은 교만의 이 뿌리가 내 속에 있으면 오늘 이것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의 꾸중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을 듣냐 하면 지금 이들 사이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지요. 교만 속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소극적이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하려고 그러고 웬만한 것은 그냥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핍박이 두려워서 적당하게 그 핍박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그들은 적당하게 그렇게 그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보게 되었으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적당주의와 이와 같은 이 타협주의가 은근슬쩍 이 교회 속에 지금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당장 드러나는 것이 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입니다. 적당주의와 타협주의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헌금도 적당하게, 교회 봉사도 적당하게.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주일 낮 예배 한번 출석으로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석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렇게 빠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음한 질책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사무란 신앙의 현대병이 생겨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무라는 현대 신앙의 현대병이 뭔 줄 아세요? 네 가지의 무. 첫 번째 무는 무관심.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반응. 무반응은 아무리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요즘 같으면 맨투맨 전돌이 함께 작정합시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무반응적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의식. 무의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막 골치 아프다, 뭐 이것저것 그냥 좀 골치 아픈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무의식이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책임. 무책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과거에 우리가 과거는 아무리 바빠도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일 자체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무책임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차선이다. 이게 바로 뭐냐? 이 무책임에서 오는 그런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냥 열정이 다 빠져버린, 여러분 콜라에 그게 뭐 다 빠지면 콜라 뭐 김 빠진 콜라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가장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네가 덥든지 그리 하라. 만약에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시아 7교회가 쭉 이제 조사하는데 아시아 6교회의 터는 다 나타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 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도 어디 있지? 아직도 우리 성경이 고고학자들이 라오디아 교회 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토함을 당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는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는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이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적당주의로 타협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으므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라오디아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런 유의 이런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나는 어느 곳에 내가 속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결코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열정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흘러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질책만 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열정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방법이 1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너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이런 신앙으로 너희들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라. 여기 열심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온갖 크나큰 업적은 열심히 가져다 두는 승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심의 불꽃이 활활 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우리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면 당장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모임에 대한 열정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열심히 들락날락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열심히 들락날락 하면서도 병을 고칠 마음은 별로 없어요. 병을 고치겠다고 병원은 들락날락 열심히 하면서도 병을 고칠 마음은 진작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열심을 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이 마음을, 이 우리의 마음을 향한 이 열심의 이 불꽃을 마음에 피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는 열심히 들락날락 하면서 병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해서 우리 주님에게 토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 19절 마지막 보니까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냐면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네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것, 네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 네가 열심히 헌금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희망이 오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면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열심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열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2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세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홀만 헌트가 그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밖에 문고리가 있어 없어요? 저 클로즈업 해보세요. 문고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홀만 헌트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저 그림을 그릴 때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 그런데 이 문고리는 밖에는 없지만은 어디 있냐면 안에 있어. 안에.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교회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그 출석하는 교회 로비에 이 홀만 헌트가 그린 저 그림이 크게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묻어서 아빠 저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빠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왜 안 열어줬어? 이래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말이야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야.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틀렸어.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방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이 시끄러우면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이 너무 시끄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시끄러우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평화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부부가 너무 시끄럽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소리를 못 들어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이 또 생활 속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면요 은혜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나아가서 내 영혼이 너무 시끄럽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안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은혜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영혼에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만약에 듣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시끄러워. 내 삶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릴 뿐이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이제는 나의 시끄러운 소리를 줄입시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게 되어지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열 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연고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알고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어졌어. 내 삶이 교만에 빠져 있었어. 내 생활이 적당주의에 타협주의에 빠졌어. 내 인생의 삶이 열정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주님의 이 경고성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게 되어지면 너가 내 입에 토해 내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는데 토하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줄 믿고 그리고 혹이라도 무엇 때문에 미지근해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내 마음 문 밖에서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주의 아름다운 천국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맞이함으로써 이랬던 나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 속에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성도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미지근해지는지 혹이라도 교만 때문에 미지근하지 않은지 적당주의와 타협주의 때문에 나의 삶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흘러가지 아니한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으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열정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못다 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문 밖에서 오늘도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평화의 소리, 또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주의 아름다운 음성의 소리를 듣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바로 마음의 열정을 회복한 자에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